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혹시 속으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라는 거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든 부부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우리가 보고 자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해서 개방적인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라고 뒤로 빠지려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주 표현해야 부부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함께 산 세월이 오래된 부부 가운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눈빛만 보면 뭘 원하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던데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금방 훤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추측이 아니라, 나의 추측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연꽃 하나를 들고서 말없이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석가모니가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만 유일하게 석가모니의 그 의미를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꽃을 들고 미소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는 무슨 의미로 말없이 연꽃을 들었고 제자 가섭은 그걸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미소를 지었을까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석가모니는 연꽃이 그냥 평지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흙 가운데서 자라는데 그렇게 진흙 가운데서 자란 연꽃이 마지막에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들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정진을 하다 보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연꽃을 들어보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 가섭은 바로 그런 석가모니의 깊은 뜻을 헤아렸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선생님 하고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화미소는 이심전심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심전심이 뭡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라는 뜻인데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연꽃을 들었지만 제자 가섭은 그런 석가모니의 마음을 헤아려 미소를 지은 것처럼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게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어떤 분은 부부 사이에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가모니나 가섭처럼 도가 통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뜻,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아니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까? 찰떡궁합을 자랑하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알지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할까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드러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주일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딱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딱 보면 아는 그것이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행함이 뭡니까? 행함, 우리말로는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헬라 원어를 보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르곤은요, 일 혹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익, 헬라어 오펠로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익, 유용성,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용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이 꽤 좋은 사람인 양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실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장 입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있으니까 입을 옷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비록 헌 옷이라도 당장 입어야 할 옷을 가져다 줘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상태에 있으므로 쌀이나 라면이라도 가져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인노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입에 발린 말만 늘어놓으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헐벗고 굶주리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실제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한 허울뿐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직면하게 될 도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믿음과 행함을 두루 갖춘 어떤 사람이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걸맞은 행동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다면 이런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좀 더 심한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건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말합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호탄하다라고 말합니다. 호탄하다. 이 말은 헬라어 케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텅 빈, 거짓된, 어리석은, 헛된, 쓸데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바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죠. 100살이 되어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 금쪽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설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담대하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담대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만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뒤따라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을 은밀하게 살피러 간 두 정탐꾼을 만나기 전부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정탐꾼들을 대접을 하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행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은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허울에 불과하며 행함으로 뒷받침되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행함이 뒤따를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수줍음이 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게 훈련만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는 게 없다면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말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을 잘하려면 책도 읽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실력을 좀 이렇게 쌓아놔야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발표를 잘하는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잘난 척만 하지 공부는 못하는 학생입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실력 있는 학생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게 많을 때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자신 있게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고 충만한지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이비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이상한 주장을 한다거나 믿음의 지체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거나 공동체를 흔들고 허물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정통 믿음에서 벗어난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어쩌니 하면서 왜곡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구원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관을 왜곡하거나 그와 다른 그릇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야만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은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견고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랑할 만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온전하고 충만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부부끼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혹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바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뭘 보여줘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주일에 어이 김대리 내일 등산이나 갈까? 낚시 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데 네 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때 상사에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두 번째,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미리 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마치 회중을 상대로 저와 같이 설교를 한다거나 연설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회중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자신이 유식하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기도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합당한 것인가 스스로 점검한 후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헌금 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바른 신앙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바칠 예물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예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힘대로 드린다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공동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 사람은
예물을 많이 준비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려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게 현금을 드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늘 풍성하게 드리지만 가정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색한 헌금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아주 조금 받았기 때문에 헌금도 조금 드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너에게 그렇게 은혜와 복을 조금 준 게 아닌데 너는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서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헌금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헌금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헌금 생활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보여줘야 할 것, 섬김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김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성도들의 섬김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혹시 목회자가 어떤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좀 섬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하면 그 말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공동체가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 옳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숙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입을 떼기가 어렵지 한번 떼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라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진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개역 한글판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진보가 뭡니까? 진보. 국어사전의 풀이를 보여드립니다. 첫째,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두 번째, 역사 발전의 합법 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그런데 우리는 진보라는 말을 주로 언제 사용을 합니까?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죠.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그것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보수라고 하죠. 보수라고 하는데 이 보수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 즉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세력을 가리켜서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코페라는 말은 프로콥토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프로콥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점점 더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면 그게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10년 전에는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는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겨우 주일은 것만 드렸다면 이제는 다른 헌금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예배당을 나갔다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평신도였는데 10년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니까 안수장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진보되어야 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며 구원관이 분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견고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정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 기도 생활의 모습, 헌금 생활의 모습, 섬김의 모습,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진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일신우일신,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넓이, 깊이, 높이가 성장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며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